안녕하세요. 역사의 지혜와 신앙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시간을 거슬러 아주 작은 불씨 같았던 초대교회가 마주했던 첫 번째 거대한 시련의 순간으로 함께 떠나보고자 합니다. 한 공동체가 존폐의 기로에 섰을 때 그들은 무엇을 붙잡고 어떻게 그 절망적인 상황을 돌파해 나갔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삶의 위기 속에서 붙잡아야 할 희망의 원형을 보여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또한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저희가 계속해서 귀한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작은 나눔과 동참의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 불리던 곳에서 일어난 한 기적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맞춰 성전으로 올라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문 앞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해 늘 구걸하며 살아온 한 남자를 마주칩니다. 그는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동전 몇 푼을 구하고 있었죠. 그를 본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땅을 딛고 서본 적 없던 남자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앉은뱅이로 살아온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기에 이 놀라운 광경은 순식간에 예루살렘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난 일임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과 메시지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부활이라는 메시지가 퍼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다음 날 사도들을 신문했지만 뚜렷한 죄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기적을 목격한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심 끝에 그들은 한 가지 조건을 걸고 사도들을 풀어주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하지도 말라는 엄중한 협박이었습니다. 자, 이제 막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그들은 이제 막 태동한 작은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들입니다. 눈앞에는 그들을 없애버리려는 거대한 권력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다시 체포되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교회의 운명이 그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이 상황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시련과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때로 세상의 거대한 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작고 무력하게 느껴집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발전이 아니라 그저 지금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만으로도 벅찬 생존의 싸움을 벌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초대 교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위기 앞에서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 사람들을 자극했으니 당분간은 조용히 숨어 지내자. 잠잠해지면 그때 다시 조심스럽게 외교적인 방법으로 접근해보자. 이런 세상적인 지혜는 사도행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메시지의 핵심을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부활 이야기를 싫어하니 그 부분은 빼고 예수님의 좋은 가르침이나
윤리적인 교훈만 전하는 건 어떨까? 그러면 인기를 얻고 교회도 성장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가 대중의 입맛에 맞춰 메시지를 바꾸려는 유혹에 빠지지만 초대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조금도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위원회를 조직하거나 전문가를 초빙하여 대중을 설득할 심리학적 방법을 연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회의와 보고서, 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영적인 위기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아주 명료하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은 자신들의 무리에게로, 다시 말해 평범한 신자들, 믿음의 공동체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핵심입니다. 교회가 마주한 위기는 몇몇 지도자나 성직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이루는 모든 구성원, 모든 평범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종 교회의 문제를 일부 리더들의 몫으로 돌리곤 합니다. 나는 그저 평범한 신자일 뿐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라고 생각하며 뒷짐을 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위대한 부흥과 영적 각성은 화려한 대성당이나 고위 성직자들의 회의에서 시작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도 없고 눈에 띄지 않는, 그러나 순수하고 정직한 영혼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당신의 문제이며 우리의 문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동료들에게 돌아가 그들이 겪었던 모든 일, 즉 당국의 협박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제 복음 전파가 금지되었고 교회가 존립의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토론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대책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들은 즉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모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끝이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해답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모든 방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돈, 조직, 인간적인 지혜에 의지해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오직 자신의 무력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만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드리는 기도치고는 너무나 뜻밖의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이 위기에서 구해 주십시오. 우리를 핍박하는 저들을 벌해 주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나 처지를 먼저 아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이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해 자신들의 작은 문제에서 눈을 들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도의 첫걸음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는 먼저 그분의 위대하심 앞에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에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는 또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을 위협하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릎 꿇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순간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생겨났던 그 창조의 능력을 떠올렸을 때 그들을 위협하던 로마의 권력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하찮게 보였을까요? 마치 메뚜기처럼 작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한 영적 관점의 전환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시편 2편을 인용하며 기도합니다.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대적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예수님을 거역했던 일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통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당신의 원수들까지도 사용하여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겪는 핍박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가 자신들의 싸움이 아니라 주님과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싸움, 즉 하나님의 싸움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은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문제를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이 모든 고백과 찬양을 드린 후에야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을 위한 간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간구의 내용 또한 놀랍습니다. 그들은 평안이나 안식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혹은 원수들을 멸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구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닥치든 상관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 자신에게만 몰두합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필요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기도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의 안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인가? 이렇게 그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기도하던 건물이 말 그대로 흔들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화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너무나 두려움에 떤 나머지 건물이 흔들리는 것처럼 착각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심리학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1944년 6월 런던에서의 한 경험을 잊을 수 없습니다. 독일군의 V-1 비행 폭탄이 런던을 공격하던 시기였습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예배를 인도하며 기도하던 중 폭탄 하나가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침내 제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굉음이 커지더니 바로 머리 위에서 엔진 소리가 멎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끔찍한 폭발음을 들었습니다.
그 폭탄은 예배당에서 불과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 떨어져 건물을 완전히 파괴하고 15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폭탄이 터지는 순간 제가 서 있던 거대한 웨스트민스터 채플 건물이 말 그대로 흔들렸습니다. 저는 강대상을 붙잡고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작은 폭탄 하나가 그토록 거대한 건물을 흔들 수 있다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작은 다락방 하나를 흔드시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곳을 흔드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불렀지. 너희가 나의 무한한 능력을 찬양했지. 너희 말이 맞다. 여기 그 증거를 보여주마. 하나님께서는 건물을 흔드심으로써 당신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위협하는 저들도 내가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다. 내가 온 세상을 흔들 수 있는데 저들 하나 흔들지 못하겠느냐? 그 응답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머리로 믿는 믿음을 넘어 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그분의 자녀다. 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비교하고 비판하는 것을 멈춥니다. 대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게 됩니다. 모두가 그분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데 집중할 때 인간적인 차이와 분열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우리는 경의와 사랑과 찬미 속에서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연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언제까지 우리 자신의 힘과 보잘것없는 자원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계획과 조직에 교회의 미래를 맡기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가 그분의 이름과 영광이 되게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초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를 흔드시고 우리 교회를 흔드시고 이 땅을 흔드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낡은 자기만족과 안일함을 흔들어 깨우시고 우리를 성령의 능력과 사랑으로 채우실 때 세상은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깨뜨려 주시고 저희를 흔들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때까지 저희를 낮추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일어나셔서 주님의 교회를 흔드시고 교회를 통해 이 민족과 열방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오직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